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배웠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약 3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만 사역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칭찬받을 믿음과 이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또 종말에 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당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하여 이 오해를 하게 되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몇 달이 채 되어지지 않아 이 두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가운데 오늘 묵상하게 되어질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감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믿음과 이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소망이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망의 신앙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지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망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생업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의무들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에 관한 신앙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만날 그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 소망에 관한 신앙은 변질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요, 너무나도 편리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기 힘들었던 곳들도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든지 갈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기기 쉽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세상의 소망으로 점점 변질되어지기 쉬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갈 만큼 달콤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심판과 함께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결국 세상은 심판받게 되고요, 불타 없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심판받아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에 더 이상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코 변질되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귀한 일들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이 격려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피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임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들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기존의 종교와 문화와 모든 상업 활동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부터 이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극한 외로움과 가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종교적인 박해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며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요,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유동케 하고 또 주택을 침입을 당하게 되어지고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가운데 임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또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집단 학살과 또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파키스탄과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또 납치당하여 이 이슬람으로 개종당하기도 하고 강제 결혼 및 성폭력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반개종법으로 인해서 이 개종을 강요했다라는 이 허위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교회 건물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9월달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에 또 TD 사역을 또 섬기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비슈케크 은혜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창립 예배 이후에 오신 손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년의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 강영민 선교사님께서 교회로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부부는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 출신의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오래전에 이 키르기스탄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정부에서 그 교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재판하면서 그 교회를 결국에는 재판에서 승소해서 지켰는데 정부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역하던 그 건물과 그리고 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결국은 추방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비슈케크 은혜교회도 그 건물을 빼앗고자 하는 그 시와 지금 재판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없을까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성연애 또 동성결혼에 반대했다가 교단으로부터 쫓겨나고 또 교회 건물을 놔두고 성도님들과 나와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또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 즉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히포모네스라는 단어인데요,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를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예요. 근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참아내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군인과도 같이 당당하게 또한 능동적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들도 참아내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요 당당하게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당당하게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이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인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음으로 굳게 믿으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의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주인공이 그 어떠한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거고,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당당하게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그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더 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늘 잠이 부족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요즘은 선교 다니면서 비행기 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시차를 적응하며 사역하는 것도 참 버거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면 때로는 제가 번아웃 되어질 것 같은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래요. 근데 아무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며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결코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사랑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모든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낸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대성통곡을 하며 울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거 내가 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죠? 그럼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먼 훗날 우리들의 눈물 닦아주실 그분, 우리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 오직 바라보시고 오늘을 견디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먼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공의, 또 그 위로, 또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원한 안식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교회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보통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불편한 그런 기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핍박을 받고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주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라고, 정말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극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불나는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환경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 말씀을 주신 대로 내 신앙의 건축이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견고한 잘 지어진 그런 건축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보실 때 참 기쁘다, 그렇게 여겨지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성가대도 하셨고 참 그렇게 잘 섬기시던 권사님이 스트로크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주일 예배도 나오시지도 못하고 성가대도 섬기시지도 못한, 오랜만에 권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저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위로를 받는, 나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를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런 귀한 빛나는 믿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병상에 있어도 여전히 똑같이, 지금도 아마 유튜브를 틀어놓으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한결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이 환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 성장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주변 교회 자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변에 정말 교회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그 심정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자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좀 더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정리를 잘해야 바로 새해를 잘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언가, 또 내 신앙생활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뭔가, 불순종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것을 잘 한번 받아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부서는 그룹 9입니다. 담당 목사님은 김기태 목사님. 우리 이 김기태 목사님은 지금 간 이식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간이 준비됐다 그러면 콜하면 바로 그냥 지금이라도 바로 병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들어갔는데 그 이식 받아야 될 그 간이 좀 좋지 않아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전혀 아무 뭐 이렇게 뭐 아프거나 그런 것 없이 여전히 지금 사역을 그냥 잘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잘 이제 정말 이식 받고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룹장님은 김상범 집사님, 김기진 권사님,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 9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몽족 사역을 하시는 황인주 황사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이 성가제인데 우리 모든 정말 그룹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제 준비하면서 주님의 성탄 기뻐하고 또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더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지역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